느헤미야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이 에스라 이후에 3차 포로 귀환 때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의 일꾼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였다면 2차 포로 귀환의 일꾼은 준비된 일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3차 포로 귀환의 일꾼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개혁운동에 반대하면서 이 반란을 일으키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이 불탔을 때 그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완공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 성벽 공사는 이 성도와 공동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세우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이 사탄의 방해와 공격으로부터 말씀과 기도와 영성으로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의 이 사역은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이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4장 말씀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갈등이 있었다면 이제 이 느헤미야서 5장 말씀에는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 시험과 갈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탄은요, 때로는 문운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이 성도들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 속에 분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작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외부의 세력들이 말로 조롱하고 때로는 무력으로 방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방해하는 이 세력들을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내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늘 이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통해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같은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백성들 중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일인가 살펴보았더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져서 사람들에게 빚을 내어 양식을 사 먹기도 하고 세금을 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율법대로 하면 이자를 받지 않고 면제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하고 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야 하는데 이 부자들이요, 긍휼을 베풀지 않고 욕심을 낸 것입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이 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 백성들을 대하지 않고 이방인의 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빚을 갚지 않는다고 아들과 딸들을 데려가 종을 삼고 또 그들의 밭과 포도원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요, 나라를 위해 성벽 공사도 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데 집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바람에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밭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종으로 팔려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화가 난 것입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해도 화를 내지 않던 이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나기는 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화가 났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도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깊이 생각했다는 말은 마음으로 계획했다. 마음으로 상담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상담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거나 책임을 물어 벌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의 이 욕심에 대한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과 권력을 정당하게 쓰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힘으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귀족들과 민장들과 돈을 꾸어준 사람들, 이 돈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씀으로 그들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를 열고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고위 관직에 있는 공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어주었는데 너희들은 돈이 좀 있다고 이 자기 백성을 종으로 팔아먹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이 죄를 지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제안을 합니다. 10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요 율법대로 이 빌려준 돈의 이자는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것은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말씀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돌려주고 받은 돈은 100분의 1이라도 돌려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말씀대로 이 가난한 자를 위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말씀대로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이 말을 알아듣고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끝에 보시면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설득할 때 모든 사람들이요 만족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 공동체는 어느 한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요. 또한 모든 하는 일들이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신앙과 이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길 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에는 이 느헤미야가 공직자로서 본을 보이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본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좀 배워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다른 은혜를 주신 것은요, 자기 가족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총독이었지만 나라의 녹, 이 곡식이나 양식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총독들처럼 악을 행하거나 투기를 하지도 않았고 뇌물을 받지도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의 욕심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녹을 받으면서도 백성들에게 은 40세겔을 빼앗고 이 백성들을 압제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은 한 세겔은요 4데나리온쯤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을 5만 원만 잡아도요 은 한 세겔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곱하기 40 하면요 800만 원입니다. 공무원들이요 백성들에게 800만 원씩 세금을 갈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압제할 뿐 아니라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땅 투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이 나라의 관리들은요 힘이 있고 정보가 있으니까 이런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이하에는요 가난한 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150명을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매일 소 한 마리, 양 6마리, 닭도 준비하고요. 열흘에 한 번은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힘쓰고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힘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 같은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죄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평생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누리고 평생을 나누어주고 평생을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요 잠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 정치인들이나 이 경제인들이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 검찰에 불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이런 시험과 원망과 분쟁을 말씀과 기도와
삶의 본으로 이겨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느헤미야처럼 많은 것은 가진 것은 아니지만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나눠주고 흩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